자, 오늘 율법에서 은혜로라는 말씀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하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또 깨달아지고 또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를 설명하기도 하죠. 사람의 성장 단계로 해서 갓난아기, 그리고 아이의 단계, 그 다음에 청년의 단계, 그 다음에 아버지 혹은 어머니, 그리고 사명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하는 것들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도 비유합니다. 신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머릿속 신앙,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 복음을 아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그러나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고, 그 다음 단계는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울기도 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는 가슴에서 느끼는 신앙, 또 그것을 지나서 손과 발로 나타나는 신앙,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고 내가 희생하는 그러한 것들로 나타나는 신앙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각성, 그러니까 회심이죠. 그 다음에 정화, 조명, 성령 체험, 어두운 밤, 이게 이제 광야에 버려지는 단계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단계,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우리 초보 신앙인에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맞게 되는 필수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닫지 못하던 죄를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란 분들, 저도 모태신앙이고요.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의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냥 지식만 머물러 있고 그냥 그 들은 걸로만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그 깨닫지 못하던 죄를 그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보면은 굉장히 미운 마음이 막 들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너를 대적하고 너에게 잘못하면은 그 사람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미워하면은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이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주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했다면은 그 거짓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지를 깨달아가면서 거짓말이 걸리게 되죠. 분노하는 것도 걸리게 되고, 음욕,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게 죄임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결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금식도 하기도 해요. 그 문제 때문에. 근데 또 얼마 안 가서 또 넘어집니다. 또 결심하고 또 넘어지고, 기도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괴감이 듭니다. 절망감이 엄습합니다. 이건 주님을 몰라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이 절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노로 가기도 해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리 해도. 영적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엉엉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머리를 벽에 이렇게 치기도 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또 이 죄에 또다시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거든요, 그 죄를. 근데 또다시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무력해지죠.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요, 죄에 무디어지기도 합니다. 결코 이 단계로 가면 안 돼요.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자포자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초신자이거나 아니면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들 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성장해 나가는 단계 중에서 이 단계를 분명히 경험할 겁니다. 모두가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절망의 과정을 사도 바울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있는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픽줄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유대인이었고요.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요, 모세와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교회를 불지르고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는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메시아는 영광스럽게 와야 됩니다. 왕의 왕으로 와야 되고 이 땅을 변혁시키는 자로 와야 되는데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 그를 메시아로 절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또한 당대에 존경받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장 당시에 뛰어난 율법학자 문화생으로서 학문적으로 철두철미한 최고 수준의 지식을 터득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현재 시리아 땅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죽여도 된다, 잡아들여도 되고 죽여도 된다는 공문을 받아서 갖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강렬한 체험을 하죠. 그 빛 때문에 3일 동안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나음을 얻게 되죠. 그렇게 극적인 체험으로 회심한 그는요, 곧바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로마 교회 등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을 저작했어요. 그리고 그 책들에 기반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학의 주춧돌이 놓아지게 됩니다. 그의 최후는요, 결국 로마에서 참수를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엄청난 분이죠. 정말 많은 믿음 신앙인들이 존경하는 자입니다. 그런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절망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간이었죠. 이 바울이 율법과 죄, 그리고 구원, 은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그 답을 성경의 곳곳에 적혀 있지만 특히 로마서에 그것의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해 나가죠. 오늘 읽은 8장 바로 전에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한번 새 번역으로 볼까요? 제가 새 번역을 좋아하는 이유는 새 번역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는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도 거룩하고 그것도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게 너무너무 싫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정의하고 탐심, 우상숭배, 미워하는 것. 누굴 미워하더라도 그게 살인이라고 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부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이걸 부인하더라도 결국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와 따질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알게 할 뿐이지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기능이 없어요. 이거를 말하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보면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율법과 우리의 육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15절인데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대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 모두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대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안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걸 다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자꾸 하고 있어요.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자동으로 행해진다고 여기서 말합니다. 이것을 자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대요. 자기의 본성이 이해가 안 된대요.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지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자꾸 원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는 거에서 말합니다. 아는 것.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자신의 육체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몸 가운데, 자기 육신 가운데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선한 것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찬양 가사가 떠오르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아요. 의지만 있어요. 때때로 한두 개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요,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만 행합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인간 자신을 보게 되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아는 것이고요. 세 번째,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21절에서 23절인데요. 법칙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붙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우리 안에 악이 붙어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 가운데 붙어 있는 그 악을 쫓는 그 성향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집니다. 우리의 인격 가운데 그냥 내재되어 있어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거든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 몸에는요, 다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법과 싸우면서 죄의 법으로 자신을 포로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탁월한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크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세번역을 읽을까요? 더 리얼하게 다가와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의 탄식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경험하셨나요?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장악하고요, 육체를 통해 끊임없이 실패로 인도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요, 이 율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힘으로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능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딜레마에 빠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 한 가지 법칙을 깨닫게 되죠. 자, 이 로마서는 일기식이 아니기 때문에 7장까지 이렇게 고뇌하다가 한참 있다가 깨닫고 8장을 쓴 게 아닙니다. 그 삶 가운데서 깨달은 것을 쫙 논리적으로 써내려가죠. 로마서 8장이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우리 읽었죠? 8장 1절에서 2절.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아까는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아니, 내 안에 죄가 있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또 죄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네,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데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그 죄 있잖아요, 그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데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공로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 문제의 해결이 바로 이것이라고 분명히 8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어떻게? 부분적으로요. 90%, 99.9% 아니에요. 거의 아니에요. 100%. 100%. 완전히.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죠? 예. 여러분 십자가 잘 아시죠?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요? 그냥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그냥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죠. 능력도 없어요. 무능해요. 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죠. 그런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저주의 십자가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곳,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저기가 내가 죽어야 되는 곳인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을 되새기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세 번역으로 볼까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로부터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말미암아 그 죄의 권능은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자격도 없는 자들이 율법의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창기에서 순결한 신부로, 고아에서 자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시점 이전의 죄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요, 그 후 우리가 죽기까지 지은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나요? 이미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천만에요. 이것이 바로 박옥수 유병원의 구원파 교리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요, 칭의라는 구원, 과거에 이루어졌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이거는 단 한 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결할 건 없어요. 회개할 건 없습니다. 영단번의 제사였죠. 자,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현재 진행형인 구원이 있습니다. 성화라는 구원이에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주님, 이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해봤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절대 죄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렇다고 의지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의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조그만 의지를 어떨 땐 말로 할 때도 있고요. 그냥 주님이라고 할 때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하시죠. 죄를 짓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을 수만 번 하고 고행을 해도 안 됩니다.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요, 주님, 제 의지와 힘으로 이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제 의지와 힘으로는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나왔음을 인정해야 돼요. 예배 나올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냥 오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죠.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또 제가 원치 않지만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정죄하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끌어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죄를 지으려는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컴퓨터로,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범죄를 자꾸 짓잖아요. 그 앞에 십자가 그림을 놓읍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자리가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어야 하는 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리셨구나 라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또다시 또 넘어져서 그 지긋지긋한 죄를 지었을 때는요, 바로 지금 지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합시다. 이게 보혈의 현재성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여줬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라는 일직선으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사건으로 느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태초나 2000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 이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유혹이 있을 때,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이 죄를 택하면은 이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죄구나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때 그리고 주님께 요청해야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자책하고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자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기꺼이 지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또 넘어져서 참람하여 스스로를 정죄할 때 사탄이 우리 양심에 참소합니다. 너 목사래매, 장로래매, 권사래매, 찬양 인도자래매, 너 교회 다닌다며, 아이고 꼴 좀 봐라. 사탄은 이렇게 참소하거든요. 그때 우린 담대히 선포합시다. 맞아. 난 죽어 마땅한 존재야.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끌어안을 때 절대 끊어지지 않던 죄의 유혹이 끊어지고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 가하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고 대신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할 때 확신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 같이 마지막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죄와 사망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동일하게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내 삶 드리기인데요. 이 찬양 보통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낭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 마음이 상하고 할 때 부르는
찬양으로 이식되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눴던 그 본질적인 문제,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했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은혜,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삶의 문제가 힘겨워서 눈물만 흐를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또다시 넘어지는 그것을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그냥 안아주시죠. 너의 행위로 너를 구원한 게 아니야. 너가 죄가 가득한 것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다 라고 그냥 끌어안고 품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끌어안읍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냥 드립시다. 그리고 내 삶 드리리라는 것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말고, 주님, 그냥 주님의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냥 받겠습니다. 자격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받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